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핍박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에게 찢겨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도 저 무슬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그런 핍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사는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핍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탄은 피 흘리는 칼 대신에 매우 교모하고 세련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소외라는 무기입니다. 직장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하게 일하려다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동료들에게 아주 심하게 왕따를 당하게 되지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성도들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면 순식간에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오늘날 우리의 빌립보 장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는 본문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왜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내려 하는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야성,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의 핍박 이면에는 언제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한 영혼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엄청난 기적이지요. 온 동네가, 장터가 잔치를 벌여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하여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지요. 여기서 수익은 사업 이익, 밥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구원이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줄이 끊어진 것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귀신 들려, 귀신에 붙들려 자기 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처참한 인생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그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에 기뻐하거나 감사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품고 그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은
고상한 철학이나 문화적인 차이 같지만 그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경제적 이익과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 할 때 세상이 핏대를 세우며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직함이 그들의 불의한 이익을 방해하기 때문이란 거지요. 결국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 본심은 결국은 돈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앙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욕망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빛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돈줄이 끊겨 분노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그 모습은 이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이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이상한 풍속을 따라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의 돈줄이 끊겨지지 않았다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 상관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 중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크게 휘저 놓다, 심하게 교란시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그들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에 모든 것을 방해했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말씀으로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불쌍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질서를 뒤흔드는 위협, 우리를 요란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던 거짓된 평화에 복음이란 진리의 돌멩이가 던져진다면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진리의 돌멩이를 던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직장과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이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던 곳에 정직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왜 너만 유별나게 사느냐 그렇게 핍박할 때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훈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잘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정말 진리를 붙들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니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핍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에게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요. 손해가 주어질 수밖에 없지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진리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삶의 영역에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 참된 말씀의 진리를 던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지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참된 진리를 바로 선포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며 눈을 감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불의를 바로 세워가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 속에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 우리의 진짜 소속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발한 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서 그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통치받는 직활시여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향하여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과 우리 로마 사람은 근본이 다르다 선을 긋고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를 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외치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입을 굳게 닫고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밝힙니다. 그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이 땅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로마 풍속을 강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풍속을 따르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스모나의 감독 폴리갑이 로마의 다신교 사회 속에서 상업 길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황제를 주라 부르며 향을 한 줌 태우면 목숨과 자유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외친 거지요. 그리고 화형대의 불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비록 이 땅에 86년의 생애는 끊어질지 몰라도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하늘 시민권, 폴리갑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은근히 요구합니다. 세상의 풍속,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라고 말입니다. 야, 예수 잘 믿고 세상의 물질도 타협하며 많이 벌면 좋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 앞에서도 설득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급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태클을 걸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타협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굴복하기를 원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는 진리를 택하지 못하고 불의를 택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지요. 사랑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아마 가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지요. 복음, 진리,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법으로 그 어떤 불법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켜내어야 하지요. 그것이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주의 귀한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불이익 앞에서 더 이상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빌립보 장터는 어딘지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 앞에 무릎 꿇기를 은근히 요구하고 때로는 급박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금이나 지출결이 있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끌려 가난했던 관계들, 직장 내 비윤리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앞에 침묵했던 모습 등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무릎 꿇거나 굴복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끊어내십시오. 약간의 때로는 큰 손해가 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고 거기서 영광을 얻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찾는 곳이 아니란 말씀이 있죠. 그 결단과 눈물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급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의 본질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로마 시민권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왕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